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7장 21절에서 8장 5절, 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1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었고 온 세계가 다 물에 덮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의 문이 열리면서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방주로부터 나옵니다. 얼마의 기간이었을까요? 방주 안에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1년하고도 17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에 있었습니다.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7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동물들 그 각 종류별로 그 방주에 들어왔던 모든 동물들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들처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로운 노아로 인해 멸망받을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인간들과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과 더불어 살았던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으로 인해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멸망치 아니하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발견하는 사실은 노아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장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장 16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깥이 참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법을 찾았다면 분명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비로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8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노아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7 식구와 동물들을 방주로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 우리를 저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이제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홍수로 심판받아 멸망을 당할 때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의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므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잣나무의 틈새를 막기 위해서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역청은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콜타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역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코페르는 속죄,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된 그 악의 세력들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을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이 거룩한 교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는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와 같습니다. 사실 방주 안에서의 시간들은 고달팠을 것입니다. 1년하고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햇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이 지구를 다 덮는 이 대격변의 홍수 속에서 배는 요동쳤을 것입니다. 멀미가 났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는 계속 나고, 그리고 숨이 제대로 잘 쉬어지지 않고 환기도 잘 되지 않고 그곳에서 답답하게 무조건 참고 인내하며 견뎠던 그 기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노아의 7 가족들에게 불평스러운 말들이 나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스러운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저 바깥에서부터 들려오는 저 비 오는 소리, 홍수 소리, 지각이 격동하는 소리,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주셨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고생해서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불평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 나에게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에 소속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주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때는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입니다. 성경에 아주 날짜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날은 주일날입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 날짜는 요일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월 10일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17일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땅 속에 있는 그 샘물들이 터져서 땅 속에 지하에 있던 물들이 솟구쳐 터져 올라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대기권을 감싸고 있던 궁창 위의 물들이 다 수면으로, 다 지면으로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점점 높아져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수면의 높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에베레스트 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에베레스트 산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융기에서 세워졌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그전에도 높은 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높은 산봉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7m, 15규빗 더 높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해수면의 높이가 무려 8,855m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8,855m나 되는 수압이 지표면을 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하 10,000m 정도 되는 곳으로 가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10,000m 정도 가면 그 수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구 바깥을 그렇게 엄청난 그런 물들로 이렇게 물이 덮어버렸을 때 그 수압으로 인해서 땅속에 수없이 죽은 그 모든 동물들, 그 당시에 그 많은 동물들,
그리고 그 당시에 죽은 그 모든 식물들, 그때는 굉장히 큰 공룡들이나 그때는 큰 나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압력에 의해서 눌려지면서 오늘날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각의 대변동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장 마지막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생깁니다. 이 말은 지구가 반듯하게 있다가 23.5도를 쉬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구의 이 회전축이 쉬면서,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회전축이 이 휘는 사건이 이 노아의 방주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격변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155일 동안 물이 완전히 창궐해서 그 높은 해수면이 전혀 낮아지지 않고 150일 동안 계속해서 그 위치를 유지하는데요, 그리고 7월 17일부터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2월 17일부터 시작되었던 비가 40일 동안에 쏟아지고, 그리고는 이제 7월 17일이 되어졌을 때 이제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되었을 때 드디어 창문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는 창문이 천장 쪽에 있었기 때문에 환기가 가능했지만 바깥의 사정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격변하는 물이 옆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이 천장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 날 주일에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이제 내보냅니다. 밖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까마귀는 방주 곁을 맴돌지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11월 24일 주일에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땅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월 1일 주일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또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비둘기가 머물 수 있는 땅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갑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노아 나이 601세가 되던 해 1월 1일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밖을 내다보니 지면에 이제 물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 뒤부터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한 후로, 그리고 오랫동안 방주에 있다가 이듬해 2월 27일에야 비로소 방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년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창문이 위로 나 있었기 때문에 전혀 밖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했을까요? 넘쳐나는 그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배의 방향을 막 이렇게 움직였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조정장치가 있는 배가 아닙니다. 항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고, 노아의 방주는 그냥 네모 반듯한 직육각형으로 그냥 그야말로 물 위에 떠 있도록만 되어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배가 가로 세로 높이를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요, 이게 뒤집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다 알려져 있는 그런, 그래서 노아 시대에 정말 이런 비율로 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죠.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있었으니 그 배 안에서 뭐 방향을 잡아서 움직이기를 했겠습니까? 노를 저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8 가족들이 그 배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한 가지,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생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정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하는 일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해서요,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노아였다면 분명히 배 옆에 구멍 뚫었을 거야. 분명히 배 옆에 구멍 뚫고 밖이 어떻게 됐는지 다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노아였다면 작은 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띄워가지고 어디 바깥이 어떻게 됐는가 내가 나가봤을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하지만 노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꼼짝달싹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전혀 노아에게 그 방주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하고 그 다음에 나가라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버림받은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배에서 얼마나 노아가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나님 나 도와주지도 않으시는데 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노아와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셨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억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욥을 건져내셨다. 라헬이 아이가 없음으로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를 그에게 자식을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에게로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인생 여정 정말 답답하고 외롭고 힘든 여정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홍수를 통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홍수를 거치는 동안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노아가 겪었던 이 홍수를 세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이때의 이 노아의 홍수,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 홍수가 말입니다, 여러분 1년 하고도 17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이들이 겪었던 이 엄청난 홍수 사건은 세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와 같다. 여러분,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엄청난 비 속에서 배가 휘청거릴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난 죽었다. 이제 우린 죽었어.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죽는 거. 무서워. 바깥에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린 죽은 목숨이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죽은 목숨이야. 그리고 1년하고 17일이 지난 후에 방주의 문이 탁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든 그 방주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땅에 첫 발을 탁 내디딜 때, 여러분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이제 새 출발이다. 새로운 세상이다. 이제 새 출발이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나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와 같은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것이 바로 세례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는 서약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서약이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으시는 네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세례 받으시는 네 분은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과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그 순간 마치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고, 이제 나는 죽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과거에 죄짓고 살았던 나는 홍수 속에서 다 사라져 없어집니다. 나는 이제 죽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새 출발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주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새 출발이 이제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홍수는 세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네 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주님, 난 새 출발합니다.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요 하는 그 서약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홍수를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 출발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 새 출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으셨던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옛날에 받았던 그 세례를 기억하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고 불평스러울 때가 있지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디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인생의 풍랑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오며,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노아의 방주처럼 새 출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 인생 새 출발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